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다. 이는 성경의 세 번째 목적입니다. 첫째, 성도가 선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서로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행을 공로로 여기고 덕을 쌓는다고 생각하며 또한 장래에 좋은 보응이 반드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이미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은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이요 자랑할 수 없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선을 행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많은 신자와 교회들이 여전히 선을 행하지 않거나 혹은 열심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4장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세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다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한 척의 남한 참치 원양어선 광명 87호의 전재용 선장 그는 25명의 선원을 이끌고 대량의 참치를 싣고 인도양으로부터 부산항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1985년 11월 14일 오후 5시 광명 87호가 남중국해를 건너고 있을 때 96명을 태우고 월남을 탈출한 한 척의 난민선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배 기관도 고장이 나서 멈춘 채 구해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었다. 그들은 베트남 보트 피플이었다. 보트 피플이란 월남 폐망 후 보트로 탈출한 난민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당시 인접국들은 이 난민들의 입국을 거절하고 강제로 송환시켰다. 전 선장은 아무런 도움이 없어 두려워하는 난민들이 절망스럽게 큰 바다 위에서 표류하는 것을 보고 곧 회사의 지침과 양심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왜냐하면 회사 안에는 어획물 손상이나 공격받는 것을 면키 위해 난민 구조를 반대하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배 위의 난민들은 쉬지 않고 손짓을 하며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을 떠나 점점 멀어져가는 광명 87호를 멀리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때 앞으로 항해하던 전 선장은 그들을 구조하기로 결정하고 바로 선원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한 뒤 그들을 향해 뱃머리를 돌려 구조를 하였다. 이들 96명 난민들은 이미 바다에서 굶고 표류한 지 나흘이 되었었다. 전 선장은 말하기를 어떠한 책임도 내가 진다. 그리고 회사의 난민 구조 소식을 전하였다. 이어서 배 위의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함께 열흘만 버티면
바로 부사랑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훗날 이 난민선의 대표 피터 누이는 말하기를 내 마음속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전 선장과의 열일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우선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 선원들의 침실을 내주고 노인과 환자의 치료를 위해 선장실을 제공하였다. 전 선장과 25명 선원들은 그리고 이들 난민들은 함께 열분의 식량과 물을 나눠 먹고 마셨다. 양식이 부족할 때 전 선장은 그들을 안심시키며 말하기를 우리 배에는 참치가 많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라고 하였다. 피터 누엔이 자기 가족들을 걱정할 때는 전 선장 극진히 그를 위로하였다. 최후의 부산항에 도착한 뒤 이들 난민들은 난민 수용소에서 1년 반을 머물렀다. 그 후 미국으로 가서 간호사가 된 피터 누엔은 미국으로 건너온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게 되자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인을 찾기 시작하여 무려 17년 동안 수소문한 끝에 마침내 전 선장에게 연락이 닿을 수 있었다. 피터 누엔은 회신을 받고서야 매우 뜻밖의 소식을 알았다. 즉 전 선장은 당시 부산항에 도착한 후 즉각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고 또한 당국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그 후부터는 다시 선장의 일을 찾을 수 없어 최후에는 고향에 돌아가 먼 길 양식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는 제가 당신들을 구하기로 결정했을 때 저는 이미 회사로부터 해고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는 당시 제가 96명의 생명을 구하기로 결심하고 선택한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었다. 2004년 8월 8일 LA 공항 극적으로 바다에서 구조된 지 19년 후에 그들은 마침내 오랜만에 다시 만났다. 사랑합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선장은 베트남 난민들의 지지 속에 유엔 난센상 후보로 추천을 받자 만약 제가 거기 없었다면 아마 다른 사람이 같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어부로서 많은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기회를 주셔서 당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낚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응답하여 주신 모든 길을 붙잡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 사실 이들 난민들은 누군가 와서 구해주기를 기다린 4일 동안에 한 척, 두 척, 세 척, 10척, 20척, 30척, 40척, 50척의 배가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을 돕기 위해 멈춘 배는 한 척도 없었다. 그런 가운데 51번째로 그들을 지나가는 남한의 참치여선 광명 87호는 그들을 구했다. 귀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큰 희생을 지불할 수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 그들이 곧 믿음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